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도록 하고 또 뭐 아이들 또 어린이들을 또 좀 더 존중하기 위해서 이 지정된 날입니다. 큰가지교회 어린이들은 어제 그 재밌는 시간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뭐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어디에 있었든지 재밌는 시간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과자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여기 과자 선물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예배 후에 드릴 텐데 욕심내지 말고 이제 혼자만 다 드시면 안 되고 옆에 계신 어르신들 또 뭐 부모님 이렇게 잘 나눠서 드셨으면 합니다.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드렸던 선물 중에서 어린이날 선물 과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고. 네. 오늘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어린이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관련해서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두 군데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예수님 출생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40절에 정도 가면은요. 아기였던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날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이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쑥쑥 크려면 뭘 해야 할까요? 골고루 먹어야겠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예, 잠을 잘 자야 되죠. 예, 역시 잠도 잘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쉬는 거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밥을 잘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잘 자라기 힘들겠죠. 예. 면역력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 가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싫어하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무엇보다 이 식사를 좀 잘 하시고 또 아까 온유가 얘기한 것처럼 좀 푹 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말씀 보면 지혜가 충만해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가 충만해지는 건 뭐 그냥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재능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책을 많이 읽고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러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가 가득한 어린이가 다 되시려면 부모님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접하도록 해 주십시오. 읽히시고 또 가르치시고. 구약에 보면은 그 신명기가 있고요. 또 잠언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린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지혜가 팡팡 샘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또 좀 큰 자녀들에게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머무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조 기도회 같은 때가 되면 저는 빠지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들도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뒷바라지하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은 바로 부모의 기도이며 기도로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로 자녀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서요,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바로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도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 정도까지의 그 나이 정도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자라서 청소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복음 그 2장 40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에는 10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뭐 되겠죠. 청소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아멘. 여러분 12살이면 뭐 누가 해당되죠? 뭐 지금 5학년, 6학년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병찬이, 온유 요 정도 나이에서 이제 좀 뭐 될 것 같은데, 이때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앞에 유아기 때랑은 조금 다른 말씀이 있는데 빨간 부분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인정받게 하는 어떤 모든 장점들이 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이제 부모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말씀이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어른들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에 국한해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키우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중에는 아유 내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운데 뭘 더 사랑스럽게 뭘 해줘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나만 사랑스러우면 됐지 뭐 다른 사람에게도 뭐 사랑받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다른 사람 보기에 사랑스럽게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가 소속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이 들어 여러분 이성교제하고 결혼을 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요, 자녀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보기에 사랑스럽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운가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키우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애쓰는 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성경적 기준보다는 이른바 다른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양육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받는 기준은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였냐면 좀 더 나은 것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우월한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더 잘하고 나은 위치, 우위에 있을 때 내 아이가 사랑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머리를 잘 빗기고 옷을 잘 입히고 예쁘게 단장해서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가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때로 자녀가 남들이 다루지 못하는 악기를 잘 다루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남들에게 없는 재주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때 자기 자녀가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관심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시선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관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관심은요, 영속적이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관심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잘할 때 그 순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남들보다 늘 예쁘고 언제나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남들보다 재주가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관심은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잘난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다 뺏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 여기고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의 자녀는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필요없는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므로 뭔가 좀 더 나은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일시적인 관심을 사랑이라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경쟁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 다 뺏겨버리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요 이렇게 비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좀 더 낮게 만들어서 우위의 자리에 앉혀서 사랑받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좀 못하고 재주가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하고 이쁘게 생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양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를 잘 실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라면서요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스러워지신 것은 다른 어떤 것, 뭐 좀 더 나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부모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원리,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좀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게 되는데, 그럼 먼저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두게끔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사실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이거 생각, 아우 난 너무 피곤해, 나는 지금 쉬고 싶어, 나는 뭘 먹고 싶고, 나는 어디를 가고 싶어, 나 이거 해줘요, 나 엄마 이거 해줘요, 뭐 이렇게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짜증을 내고 뭐 이러기 마련입니다. 뭐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죠?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 쉬고 싶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 배고프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거 나 이루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것만 주장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면 힘닿는 데까지 채워주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여건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건이 되는 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는 반드시 여러분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필요를 막 무시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필요만 채워주는 이런 아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때로 자기 필요가 우선시 되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면서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급 상황이고 긴급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다 예외인데 이런 경우를 잘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즉 여건이 허락되는 모든 경우에 언제나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읽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많으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앉아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만큼 생각이 크고 넓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참 그 엘리베이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파트를 또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마 사용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은 뭐 장난치잖아요. 뭐 매달리기도 하고 뭐 누르기도 하고 뭐 좀 산만하죠, 그죠? 온통 그 재밌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온통 마음을 뺏기게 되죠.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뭐 다른 것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요, 다르게 행동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그 마트를 이제 다녀와서 짐을 잔뜩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에 가득 짐을 들고 계셨죠. 개구장이처럼 생긴 그 남자아이가 엄마 옆에서 콩콩 뛰어다니면서 엘리베이터 가까이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큰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그동안 제가 보아온 다른 아이들처럼 이 아이는 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막 푹 뛰어 들어가려고 할 거고 자기가 가려는 층의 버튼을 막 누르려고 할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 보더니 이 남자아이가요, 옆에 가만히 비켜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딱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나 보다 라고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린 것을 확인하자 이제 얼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이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 어머니와 제가요, 차례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죠. 이때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짐을 잔뜩 들고 있으니까 이제 불편하실까봐 이제 옆에 이렇게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묻는 것입니다. 몇 층 가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15층이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이가 제 층 버튼을 대신 눌러주었습니다. 내릴 층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꼭대기층이라 이 아이하고 엄마가 이제 먼저 내리게 됐는데 아이 어머님이 그냥 뭐 인사를 가볍게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엄마가 다 내리시고 나서야 저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콩콩 뛰면서 엄마 곁으로 쪼로로 갔습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그 아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필요까지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고 나서 사실 이 아이만 이뻐 보인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잘 교육시킨 어머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아이도 천방지축 뛰어다녔을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런 아이에게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 어머님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가르치셨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사람들 내리니까 이쪽으로 와서 기다려 라고, 또는 뭐 사람들은 다 내리고 내가 타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의 그 행동을 통제해 주셨을 것이고, 먼저 타시면 다른 사람들이 탈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린 버튼을 눌러 주셨을 것이고, 누군가 짐을 들거나 멀찍이 서 계셨다면 몇 층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까요? 라고 아마 상냥하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뭐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가르치고 또 자기가 배운 대로 본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10명 정도 아이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본다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예쁘게 행동하는 아이는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상위 10%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추측컨대 천방지축인 또래 아이들 9명과 함께 있다면 이 아이는 분명 사랑스러운 아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수업을 듣고, 아마 이 아이는 그 자기 주변 친구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것을 먼저 채워주고자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아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아이가 자라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다른 사람의, 다른 주변 사람들의 또는 아이들 가운데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아이를 예쁘고 잘나고 폼나게 키우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것을 채울 줄 아는 아이로
이렇게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비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